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도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의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네. 오늘은 실패 4번째 시간입니다. 반석 실패 위에 흐르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실패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야기는 좀 더 안타깝고 이해하기 힘든 실패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의 실패죠, 대표적으로. 모세가 이제 가장 극한 상황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거잖아요. 광야에 물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끌었던 거죠. 계속 이동하면서 어디 정착한 것도 아니고. 그런 모세를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다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거잖아요. 대면하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를 대면할 수 있는 자로 이제 인정해 주신 거죠. 그랬던 사람인데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실패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또 많은 걸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보면 모세가 화내서 지도자가 화내서 하나님께 벌받은 이야기 이 정도로 보이지만 사실은 더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근본적인 진실을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2가지 관점을 계속 비교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세상이 움직여지는가? 오늘 이야기에서 이제 2가지 힘이 계속 부딪힙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방식, 그리고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살아가는 인간의 방식이죠. 이 2가지가 계속 부딪히고 있는데 이 2방식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또 충돌하는지 이것도 이해할 때 모세의 실패에서 우리도 이제 교훈을 찾을 수 있겠죠. 우리의 이야기를 찾을 수 있고 또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은혜에 우리가 너무 잊고 쉽게 있는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우리가 항상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없는 것 같고 어제도 없었던 것 같고 요즘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항상 누리고 있죠. 증거가 뭐죠? 오늘 우리가 매일 산소를 공급받죠. 공기 안에서. 산소가 포함된 공기를 공급받고 햇빛을 누리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도 있지만 그래도 빛이 비추죠. 근데 이런 걸 구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집을 나서면서 하나님 오늘도 산소 포화도가 이 정도 이상 되는 공기를 마시게 해주시고 태양의 빛은 이 정도의 적정한 빛이 나에게 비추게 해주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않았죠.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생명력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진짜 본질적인 거, 인간의 존재에서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생명력은 달라고 하기 전에 주십니다. 구하기 전에 이미 주시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 생색내지도 않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산소를 공급해 주겠다. 햇빛을 비춰주겠다.
이러진 않으신 거죠. 그래서 비타민 B를 합성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어떻게 아시죠?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미리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산소를 달라고 하기 전에도.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느끼기 전에 이미 존재합니다. 우리는 어떠죠? 항상 뒤늦게 은혜를 깨닫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은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죠. 지금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인식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뭔가 더 열심히 하면 깨닫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계속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공기처럼. 그리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도구를 가리지 않으십니다. 다양한 도구를 다 쓰시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무슨 좋은 상황이야, 뭐 이런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내 인생에 하는 것도 사용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이런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도 은혜는 숨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가 있거나 가장 어려운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가져오셔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늘 자주 말했던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의 악한 행동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머물고 있는 불행과 또 어려움들, 또 괴로움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신비로운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다 일을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걸 못 느낍니다. 어떻게 느끼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노력해서 이룬 것처럼 느낍니다. 그렇잖아요. 공기 내가 뭔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처럼 누리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배려이고 신비함입니다. 놀라운 것을 주시고 놀라운 것을 하나님은 홀로 다 다스리시는데 우리의 의지를 꺾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가 마치 하는 것처럼 이런 마음을 주시죠. 가장 쉬운 예가 어린아이가 이제 처음에 두발 자전거를 탈 때 보조바퀴를 달고 타잖아요. 그러다 이제 보조바퀴를 떼고 자전거를 배울 때 부모가 도와주죠. 대부분. 뭐 다른 사람이 도와주기도 하지만 뒤에서 잡아주잖아요. 뒤에서 잡아주다가 어느 순간 엄마 아빠가 놓지만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잡고 있는데 안 잡고 있다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안 잡고 있다 할 때도 있네요. 사실은 엄마 아빠가 잡고 있는데 안 잡고 있다. 그 왜 그런 거죠?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야. 네가 균형을 맞추면서 두발 자전거를 탄 거야 라는 걸 주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결국 엄마 아빠의 컨트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이에는 내가 이 정도 실력이 됐구나. 내가 이 정도 능력이 됐구나 하는 걸 일으켜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의지 속에서 일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내 의지로 뭔가 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걸 얻었다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죠. 마치 두발 자전거를 모르게 잡고 있었던 부모님처럼. 그래서 이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인식할 수 없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그런 은혜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인간에게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가 아니라 완전히 끊어진 상태. 우리는 죄인이고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죄가 뭐죠? 도둑질하거나 나쁜 짓 하거나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일을 대부분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의 뿌리는 그보다 더 깊은 곳을 말합니다. 어떠한 구체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상태. 더 이상 하나님과 호흡할 수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인지할 수도 없는 상태.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죠? 이제 나 하나님 없이 혼자 힘을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다 라고 살아가는 것. 이게 죄의 상태입니다. 가장 비참한 상태죠. 이게 마치 가출 청소년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공급되고 있는 집안을 스스로 박차고 가출해버리는 청소년과 같죠. 집에서는 모든 게 제공되죠. 밥도 있고 잠자리도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다 박차고 나가서 밖에서 쭈그리고 앉아있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뿌듯함을 느끼는 거죠. 나는 독립했다. 나는 이제 어엿한 인간이 됐다. 어떤
비참하죠. 참으로 좀 애처롭고 가여운 모습입니다. 집에서는 누릴 거 하나도 못 누리면서 꾀지작이 있으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나는 독립했어. 나는 자유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가여운 모습이죠. 이게 인간의 방식입니다. 비참한 상태로 살아가면서도 독립성, 자주성 가지고 있다고 기뻐하는 인간인 거죠. 그래서 혼자 힘으로 잘 살아보겠다 하지만 계속 실패하는 것, 이게 광야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광야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그냥 힘들고 괴로운 장소, 물 없고 뭐 척박한 땅,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허무한 방식으로 일하고 그것이 또 너무나 쉽게,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가를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를 40년간 지나온 시점입니다. 40년을 경험한 거죠. 40년 엄청난 세월이잖아요. 여기에서 아직 40년을 다 사신 분도 얼마 안 되는, 많이 없잖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 광야를 헤맨 거죠. 이 40년 동안 어떻죠? 인간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계속 부딪힌 겁니다. 홀로 서라는 하나님의 인간의 방식 계속 부딪혔죠. 이제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40년간은 뭔가를 잘 훈련을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선교단체를 예를 들면 아울리치를 40년 한 거예요. 선교를 40년 한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실험의 현장 같은 곳에서 일어난 일들 좀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40년 후가 지난 시점, 그리고 40년 전을 또 한 번 더 돌아보면, 왜냐하면 이 오늘 장소가 40년 전에 도착했던 장소와 똑같은 장소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잖아요. 40년 전에는 어땠는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었죠. 40년 전에. 근데 그곳에서 멈춰서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에 40일 동안 정탐꾼을 보내고 보고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되죠? 완전히 좌절합니다. 가나안이 내가 생각했던 천국이 아닌 거죠. 그냥 가면 무조건 살게 되는, 자연스럽게 살게 되는 그런 곳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었죠. 크고 강한 사람들이 있었고, 엄청나게 강한 군대들이 있었고, 뭐 그 보고를 받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진짜 보잘것없다. 우리는 절대 힘도 없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그리고 완전히 절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일주일도 안 된 상황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죠. 기적을 체험하고 와놓고 이 앞에서 왜 이렇게 불순종하냐, 왜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냐 하면서 벌 받아요. 그래서 정탐꾼이 정탐한 시간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세대들은, 지금 나온 세대들은, 기적을 받은 세대는 다 죽을 거다. 홍해를 건너왔던 세대들은 다 죽을 거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일어날 거고, 전 세대에서는 여호수아하고 갈렙 딱 2명만 들어갈 수 있을 거다. 무서운 이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광야가 시작된 거죠. 40년 동안 흘러가게 된 거죠. 그래서 40년의 목표는 뭐죠? 한 세대가 지나가는 겁니다. 30년이면 한 세대가 지나가잖아요. 한 세대가 지나가는 걸 기다린 거죠. 불평하고 반역했던 부모 세대들이 다 죽어 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벌을 받기도 했고, 뭐 시간의 흐름으로 해서 늙어 죽기도 했고, 그렇게 이제 자녀 세대들이 자란 거죠. 자녀 세대들이 뭐 봤죠? 부모 세대들이 죽는 거 봤습니다. 불평불만했던, 하나님 앞에 계속 반역하는 세대들이 죽어가는 일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봤어요.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 자녀 세대들은, 새로운 세대들은 부모 세대보다 더 나아졌을까? 자녀 세대가 결과는 어땠죠? 그러지 못했죠. 자녀 세대가 죽음에 대한 공포는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부모 세대의 불평과 불순종은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치 출애굽기 17장 내용과 비슷해요. 17장에서 일어났던 일과 비슷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이럴 거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왔냐? 4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래도 또 이렇게 따지듯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벌로 받은 40년이잖아요. 징계의 40년이 세월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 벌 받았고 죽어야 되니까 피눈물 나게 고생만 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 징계의 시간이었고 꽤 오랜 시간이었고 모두가 다 죽어 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시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누구보다도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광야에서. 심판이고 징계인데 일단 뭐가 없었죠? 우리처럼 먹고 사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매일 만나가 내려왔어요. 매일 만나가 내려와서 그것만 거두면 됩니다. 40년간 매일 아침에 그것만 거두면 하루치는 충분했습니다. 사막에서, 척박한 땅에서 먹고 살 걱정은 없었던 거죠. 먹는 것 뿐입니까? 성경에서는 옷과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여기서 머물러라. 여기가 안전하다. 여기서 자라. 다음에 가자. 그러니까 뭐죠? 의식주가 다 신비하게 보호받은 겁니다.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였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 평생 먹고 살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 뭐 하겠습니까? 하고 싶은 거 하겠죠. 그런 상태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메마른 사막이었지만 반석에서 물을 얻게 해서 목마르지도 않았습니다. 사막에서 물을 마셨어요. 심지어 짐승까지도. 충분하게 마실 만큼의 물이 있었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일생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매일 쏟아져 내렸던 겁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니까 어떻죠? 감사가 사라지고 우리는 또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모든 것이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권리라 생각하죠. 그래서 은혜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해 버린 거죠. 우리가 공기의 감사함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듯이 잊어버린 거죠. 그러다 어느 날 물이 떨어진 겁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물이 없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사막은 원래 물이 없는 게 자연스럽거죠. 근데 항상 기적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물이 있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40년간 하나님은 그래도 매일 지켜주셨으니까, 만나도 주시고 기적도 주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 인내했을까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본문을 읽어봅시다. 민수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다 여기서 죽게 하였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그렇죠? 격렬하게 비난합니다. 다투다. 이것이 이제 법적인 용어죠. 법적으로 고소하다. 이런 정도의 뉘앙스인데 굉장히 격렬하게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싸우듯이 비난하고 원망합니다. 엄청 싹 쏟아내죠. 극도의 후회와 절망적인 탄식을 보여줍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없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또 얘기하죠. 이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비꼬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선택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선택한 겁니다. 오히려 심판을 선택했어요.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물 없다는 한 번의 어려움 앞에서 40년 동안 쏟아졌던 은혜가 허무하게 잊혀진 겁니다. 그거 다 그냥 사라진 거죠. 여러분, 이게 좀 되게 심각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데 그 징계 속에서 은혜를 베푸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신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르치신 거잖아요. 징계 중에도 내가 은혜를 잊지 않고 긍휼을 잃지 않고 너희를 돌본다. 이걸 가르치신 거죠. 완벽한 교육 프로그램을 40년간 돌린 겁니다. 밥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이러면서 교육을 40년간 한 거죠. 완벽한 교육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죠? 하루아침에 그냥 실패해버립니다. 다 사라져버려요. 그 배웠던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신 소프트웨어를 아무리 잘 개발하고 뛰어난 OS를 개발했다 한다 해도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걸리거나 컴퓨터가 아예 전원이 안 들어간 상태면 최신 소프트웨어 소용이 없죠. 이런 겁니다. 40년의 기적 같은 환경이 펼쳐진 생생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세대나 부모 세대나 똑같은 죄를 저지른 것은 문제가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커리큘럼이 부족하거나 교육 내용이 부실하거나 이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다. 인간의 죄라는 상태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는 이럴 수밖에 없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은 시간일 수 있죠. 이 광야가 언제 끝나냐? 이스라엘 백성 40년간 광야였어요. 끔찍하죠. 만약에 나의 평생이 광야라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하나님의 완벽한 실험실 안에서 실패했습니다. 교육도 받고 기적도 보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다 봤어요. 벌 받는 것도 봤어요. 그래도 실패했어요. 하나님 결국 원망하고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40년 지난 시점에도. 근데 여러분, 우리는 더 열악하잖아요. 기적이 뭐 일상인 것 같지도 않고 대단한 일들이 내 인생에 막 일어나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 인생에 만약에 이런 광야의 시험이라면
우리 이렇게 헤매다 끝나는 거죠. 40년간 헤매다가.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야는 불신앙에 대한 심판의 장소이기도 했지만 살펴본 대로 심판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이 계속되는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그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해도, 심지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벌받아서 마땅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벌받아야 되고, 불신종에 대해서 벌받는다 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멈추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해서. 그래서 광야에서의 인간의 방식들, 결국은 실패자라는 걸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 이 실패가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걸 봤고, 이제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일어난 불평은 투정이 아닙니다. 그냥 투정하는 게 아니에요. 40년간의 한결같았던 기적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시해버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질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하루 안 도와줬다고. 공적으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죄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백성들의 실패가 인간의 방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줬다면 이야기는 더 심각해집니다. 백성들의 반역은 이어서 모세 안에,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 안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인간의 방식을 또 발현하는 도화선이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멸했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경멸합니다. 반역한 너희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굉장히 경멸하는 언어예요. 물론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다 칩시다. 뭐 반역을 했으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마치 아론과 모세가 이스라엘의 공급자인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주겠다. 그래서 매튜 헨리는 이 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친 교만이 있다. 라고 읽어냅니다.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죠? 반석에게 말하라입니다.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뭐 하죠? 지팡이로 2번 내리칩니다. 지팡이로 2번 내리쳐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은 거죠. 마음대로 행한 겁니다. 이 말과 이 행동으로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온유함이 모든 땅에 있는 사람보다 가장 크다 했던 게 모세거든요. 온유함의 평가를 받았던 사람인데, 그럼 뭐 40년 동안 참다가 한 번 화낸 건데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모세의 입장에서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대해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죄를 어떻게 보시는가? 모세의 죄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뭐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가? 본문을 같이 읽어봅시다. 20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도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가 죄였죠? 믿지 않았다. 그리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지 않은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죄였고, 2번째는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반역 앞에서도 의무가 있었죠. 하나님의 신실함과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실패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마치 임하는 것처럼 얘기해버린 거죠. 왜곡시킨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죄의 무서움을 봐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하나님 좀 못 믿은 거, 하나님 거룩함 그거 표현 좀 못한 거, 그렇게 심각한 건가? 이렇게 느끼잖아요. 이게 우리의 비참함입니다.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못 느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죄다.
여러분, 죄는 도덕적인 잘못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때렸다, 누구를 욕했다, 누구에게 막 도둑질했다, 이런 게 죄지만,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는 하나님 믿지 않는 거,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 훨씬 더 무서운 죄인 걸 알려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이 죄를 지은 거고, 지도자도 똑같은 죄를 지은 겁니다. 뭐 하나님 이름 좀 잘 안 드러낼 수 있고 한 번 안 믿고 불평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이때까지 누렸던 은혜를 기준으로 한다면 어떤 도덕적인 죄보다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내뱉는 분노와 원망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의 죄가 그토록 심각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모세의 행동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복음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그 중요한 그림을 망쳐버리는 행위가 됐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많은 사건들은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나를 가리킨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먹이셨죠? 반석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물을 공급해 주셨죠. 이거는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를 살펴주시고 미리 보여주시는 예고편과 같았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무슨 말이죠? 이 반석이 그리스도였다. 너희가 물을 마신 반석이 그냥 물 마신 게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시였고 예고편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경은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출애기 17장에서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지팡이를 한번 맞았죠. 지금부터는 이제 좀 유형론적인 해석입니다. 이 해석이 이제 뭐 옳다는 건 아니고 이런 해석도 있다, 이거 좀 보여드리면, 한 번의 심판과 고난을 받으신 거죠. 반석이 지팡이를 맞았으니까. 그래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왔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장소에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팡이를 가져와서 말로 명령하라고 하세요. 그게 무슨 뜻이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한 번 고난을 받으셔서 다 값을 치르셨으니 이제 반석을 맞을 필요가 없다,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생명을, 반석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런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행위가 그것을 배격한 행위다. 이게 이제 유형론적인 해석입니다. 유명한 거는 이제 찰스 스펄전이 이제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고, 송병현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부들 중에도 이제 비슷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래서 동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명확한 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은 좀 차지하더라도, 좀 해석은 받지 않더라도 중요한 건 뭐죠?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건 정확한 사실입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은혜의 통로가 되신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겁니다. 쳐버림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이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서 명령했었으면 모든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갔을 건데 불순종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게 된 거죠. 구원의 방편인 그리스도를. 근데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에 반역했고 모세도 반역했고 다 실패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불순종해서 2번 쳤는데 물이 나와요. 물이 나오죠. 이게 사실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의 실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에서는 물이 흘러나왔다. 이게 사실 핵심이죠. 다시 한번 본문을 정리해보면 오늘 본문이 총체적 난국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백성도 실패했고 지도자도, 가장 위대한 지도자, 온유함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는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실패했다. 인간의 방식으로는 어떤 대단한 사람이 오고 어떤 기적이 베풀어진다고 해도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가 없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우울하게 끝나는 건가? 근데 기가 막힌 반전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공급되는 방식은 우리의 순종이나 실패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다는 것은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생명의 물이 흘러나왔죠. 실패에 대한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실패를 압도하고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포였습니다. 너희로는 안 돼!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반면교사 삼아서, 모세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잘 믿고 순종해 보자, 이건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진짜 그건가? 물론 우리는 그런 교훈을 끌어내고 싶지만 아무리 봐도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보다 좀 더 잘해봐라,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잘해봐라, 불가능합니다. 모세보다 잘할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보다 잘할 수가 없다고요. 이런 환경에서도 완벽한 환경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40년 동안 이제 광야 학교가 끝나고 졸업 시험을 보는데 그 과제는 뭐였죠?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법을 배워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과제는 뭐죠? 너의 힘으로는 하나님도 의지할 수 없음을 깨달아라. 너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걸 깨달아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내가 하나님 좀 더 잘 의지해봐야지, 믿어봐야지 하는 결심이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뭐죠? 내가 완전히 실패하고 파산한 순간에도 신실하게 생수를 주시는 반석의 신실함이 있는 겁니다. 반석의 신실함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소망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이 광야처럼 실패와 방황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근데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수업의 방식이죠. 무슨 수업이죠? 우리의 방식으로는, 어떠한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 인간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방식, 은혜만이 유일한 길임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소망은 오늘부터 좀 잘해봐야지, 잘 믿어봐야지 하는 결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유일한 소망은 뭐죠? 완전히 우리가 넘어져서 믿음의 고백도 못하게 될 때, 아무것도 못하게 될 때, 그때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생수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위대한 실패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를 반석의 은혜 앞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랑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럴 겁니다. 계속해서 실패하고 저주 같은 인생을 살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랑을 맛보게 될 겁니다. 이것을 소망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뿐이지 다른 무엇도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